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그 두 번째, 세 번째 환상을 배웠어요. 이게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스가랴가 천사들에게 계속해서 우리는 이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성경을 이 텍스트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주 메시지가 있고 그 안에서 우리 안에 뭐 영적인 엔진을 하나님 붙여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참 희한한 게 이제 토라 포션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가운데 말씀의 스케줄과 내 삶을 계속해서 연결시키고 계시다는 게 느껴져요. 이게 희한해요. 저도 이게 어떻게 왜 그런지 잘 몰라요. 근데 목이 메이는데 근데 이게 8년 전부터 제가 경험하는 거지만 정말 희한해요. 이 토라 포션의 말씀의 훈련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이벤트들을 연결시키세요. 삶의 중요한 이벤트들을.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지난 스가랴 시간에 천사의 중보를 우리가 배웠죠. 천사의 중보. 천사가 우리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탄원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기도해서 이스라엘이 응답받은 게 아니라 천사가 중보하고 이스라엘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 관계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응답은 이스라엘이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천사가 기도했기 때문에 부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해하면서 여러분의 삶, 나의 삶에도 이 천사의 중보적 사역이 필요하다. 천사의 동역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 안에 많은 신앙적인 어떤 한계를 돌파할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의 천사와 동역할 때에 이게 수월하게 돌파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론에 대해서 뭔가 풀어놓으시고 이 영적인 엔진이에요.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말씀이 보여지는 게 뭐냐면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이 공동체가 천사들의 사역을 인지하고 천사들과 함께 동역하고 또 천사들을 부릴 줄 아는, 우리가 이제 모든 천사는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모든 천사는 뭐라 그랬어요? 섬기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섬기는 영. 근데 여기에 개역 성경에는요 부리는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개역 한글에는 부리는 영. 누가 부려요? 구원을 상속받을 성도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여러분을 섬기는, 천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을 섬기는 천사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알고는 있지만 깊이 생각 안 하고 내 삶과 신앙에 연결이 안 돼 있던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메시지 듣기 전에 여러분은 천사와 함께 동역한 뚜렷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을걸요? 특별한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아서 미리 그걸 알지 않은 이상은 일반적인 교회 안에서, 특히 한국 교회 안에서 천사들에 대한 사역과 천사들과 동행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뭐 거의 저는 잘 못. 그 뭔가 좀 마음이 든든해지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기도 뭐 안 한다고 안 해도 된다 이 말이 아니죠, 그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그 연약한 부분을 주의 천사가 동역함으로 채워준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는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셨는데 그 기도하는 많이 하는 분들이요, 그 보면은 혼자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아요. 항상 보면은 저희 어머니 그 기도 파트너들이 있어요. 그 집사님들 그룹, 권사님들 그룹, 기도원 파들이라 그러는데 그 그룹, 그 집사님들 뭐 최 집사님, 기억나게 최 집사님, 정 권사님 뭐 이런 분들, 그 둘이 이제 베스트 프렌드예요. 그러면 아침에 애들 학교 보내면 그 셋은 교회로 와요. 그럼 그 셋은 교회 앉아가지고 뭐하니? 그때부터 영적 전쟁하는 거, 셋이 앉아가지고. 예언적 중보다. 그때 그게 예언적 중보인지 몰랐겠죠, 그분들이. 근데 기도하면서 감동 오는 거 나누고 막 전쟁하고 싸우고 보이는 거 보고 싸우고 막 목사님 중보할 때 보이면 막 싸우고 막 이런 거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언적 중보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독수리 클럽. 뭐 우리는 이렇게 뭐 이름 건하게 붙여가면서 하지만 그때는 아줌마들이 뭘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냥 하는 거예요. 보여주시니까 하고 기도 영이 올라오니까 하고.
그러면서 그 메이트가 있으니까 무슨 효과가 생기냐면은 기도를 하다가 보면 기도를 아무리 좋아하는 분들도요 하기 싫을 때가 와요. 그렇잖아요. 예, 좀 지치고 오늘 하루 좀 빼먹고 싶다 이런 예배 매일 오다가도 오늘 하루는 좀 집에 가서 쉬고 싶다. 예. 그런데 그때 집에 갈라 그랬는데 갑자기 김 권사한테 전화 와가지고 정집사 어디야? 이러면 그죠? 어디야? 집에 간다는 말을 못해. 교회 가고 있어. 이러면서 어디야? 빨리 와. 나 지금 라면 사놨어. 빨리 와서 먹고 기도하자. 이러면서 그러니까 뭔가 이게 누가 있으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한계점이 부딪혔을 때 그로 인해서 끌어지고 돌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어떤 영적인 한계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을 끌어주고 돌파시켜주고 도와줄 수 있는 천사들이 있다라는 것. 요 영적인 엔진이 좀 장착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뭘 장착시켜 주시냐면은 옷에 대한 계시가 있어요. 옷에 대한 계시. 참 놀랍죠. 이번 주간이 태자배 주간이에요. 예. 태자배 주간인 거고 우리는 그냥 매주 금요일날 스가랴를 여러분에게 제가 가르쳐 왔어요. 예. 우리는 매주 그냥 스가랴를 배워왔죠. 예. 그리고 이 스가랴를 어떤 때는 한 장을 2번 하기도 하고 1번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왔어요. 예.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3장을 다루는 이 주간이 태자배 주간이고 3장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바꿔주는 이벤트가 나오는 거예요. 계시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어서 입히는 토라 포션 주간에 오늘 스가랴 말씀에서는 대제사장의 옷이 바뀌는 말씀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건 억지로 제가 이걸 억지로 난 천재예요. 이거를 의도해가지고 내가 요때 정확하게 5강 해가지고 3장 끼가 넣겠다 이랬으면은 난 그렇게까지 바쁘게 못 살아요. 그냥 주어진 대로 매주 심지어 스가랴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 못 드리는 거잖아요. 매주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저와 함께 공부하면 제가 한 주 동안 공부한 걸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또 보니까 오늘 자세히 보니까 겉옷이 바뀌고 예복이 바뀌는 거예요. 예복이. 그런데 오늘 이번 주간이 대제사장의 예복이 아론에게 입혀지는 주간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옷에 대한 계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고 이번 주간에 있다라는 거예요. 옷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나요. 정체성. 예. 그러면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오늘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왔어요. 입고 있었어요. 더러운 옷을. 더러운 옷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죄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옷.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의 옷을 입고 서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천사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면은 이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뭘 입히라?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예복이에요. 예복. 어떤 예복이냐면 제사장 예복이에요. 케토네트. 예. 제사장의 예복. 예. 요 예복이 원어로. 예. 그러니까 지금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제사장의 옷을 입히시는 주간에 오늘 우리가 서 있고 이 스가랴를 통해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할렐루야. 네. 오늘 새로운 신부의 예복을 입히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토라 포션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읽으면서 걸어왔다면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소속되어져서 예배하면서 걸어왔다면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는 그 옷을 지금 바꿔 입고 있는 과정인 거고 네. 옷이 없던 자들은 옷이 새로 입혀지고 옷이 낡아서 더러워진 자들 새 옷으로 갈아입혀지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우리의 정체성을 넘어서 저는 이게 우리의 삶의 변화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인식을 넘어서서 말 그대로 삶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삶 자체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여호수아 있죠? 네. 이 여호수아는 성경 인물 여호수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예.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뭐냐면 이스라엘의 어떤 면, 제사장 국가로서의 이스라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이 스가랴는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랬죠. 그죠?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어떤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다? 더러운
죄악의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다라는 거예요. 예. 무엇으로 인해서? 그럼 이 죄는 무슨 죄를 상징할까요? 이 죄는 이스라엘이 지금 왜 더러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어요? 예수님을 거절했죠. 복음을 거절했죠. 그죠? 예. 그리고 복음을 거절할 때에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우리 모두지만 그 주동하는 몇몇 인물들이 있거든요. 예. 그 예수님 못 박기 위해서 가장 주동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죠. 그죠? 대제사장. 그 영광스러운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그 제사장이 이 땅에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겨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의 진정한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그분의 옷을 벗겨서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받게 하시고 발가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리신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이 고 예수님을 그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다는 그 일을 했던 주동 인물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예, 제사장. 오늘 그래서 그 제사장의 죄,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사장 국가의 그 거절함 죄, 이게 두 개가 매치가 되면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국가로서 이 땅에 선택이 되었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한 그 죄의 옷이 지금도 여전히 입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은 선민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이스라엘은 선민이니까 전도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해요.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선교에서도 급진적 선교파가 있고 온건한 선교파가 있어요. 예, 저는 뭐 둘 다 뭐 각자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과 중동 아랍은요, 선교사들, 기독교 선교사들의 복음 전도로 인해서 예수님의 계시가 전해진다기보다는 지혜와 계시의 영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말세의 모든 육체에게 그 영이 부어질 것이고, 그래야 해서 환상과 꿈과 예언을 통해서 중동 아랍과 이스라엘은 주님께로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사람의 마음을 조성하신 분이시거든요. 저는 최근에 그 말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예, 물론 목회를 안 해도 그럴 때가 있죠. 그죠? 예. 목회를 안 해도 사람들한테 상처받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상처받을 때 이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내 마음을 몰라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이 드는 거야. 왜 내 마음을 몰라? 왜 나를 몰라? 예. 그러니까 이게 안타깝고 답답하고, 나는 그렇게 의도한 것이 아닌데 상대방을 오해로 받아들여서 오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화내고, 사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삐지고 섭섭해하고, 그렇죠? 삐진 거지. 몰라준단 말이에요. 너무 답답할 때가 많았어요.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게, 부교육자 때는 경험 못하는 것들이죠. 담임이 되고서 계속해서 왔던 게, 저 사람도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말해줘도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부산에 가서 신학교 강의를 하는데, 거기 학장님이 나이가 지긋이 많으신 이제 할머니 목사님이 계세요. 학장님이신데,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 네, 뭐 이런저런 얘기를, 자기가 자기 마음을 되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말로 해도 안 들을 것 같아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조성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주님께서 가셔서 그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네, 나는 안 돼요. 근데 거기서 제가 그 사람의 마음을 조성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제가 완전히 이게 그 인사이트가 온 거예요. 깨달음이, 계시가 온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죠? 그러면 내 마음 나도 잘 모르는데 주님은 안단 말이에요. 만드신 분은 알아요.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내 마음이 좋은 마음밭이 되도록, 좋은 땅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중동 아랍에 있는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하지 않을까. 예. 물론 이제 많은 선교사들의 기도의 집의 사역들은 필요해요. 저는 마지막 때의 선교는 기도의 집 선교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 대면 선교의 시즌이 어느 민족에게 어느 시즌까지 먹힐지는 알 수 없으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통할 수 있는 유일한 선교는 기도로 선교하는 겁니다. 기도의 집으로 선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영역으로는 물질로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전하러 가시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를 이룬 성도들에게 교회가 지어지고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것은 열방이 해야 될 역할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서 물질로 하나님 참 오실 때까지 잘 섬겨보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이 옷은 뭐냐면은 2000년 전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물론 믿는 유대인들은 지금 메시아닉 주들이 너무 많아졌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어요. 근데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기들이 제사장 국가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 그 상황이 예수님은 없는데, 예수님 없이 본인들이 제사장 국가고 제사장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더러운 제사장 예복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입고 있는 더러운 이 옷을 벗기신다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변화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주님께서 엄청난 부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그들의 남루하고 더러워진 옷을 벗기고 오늘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셔드리고 마시아로 모셔드리고 웰컴할 수 있는, 웰컴이 아니죠, 바루카바 베시마도나이, 바루카바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로 변화시킬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옷을 벗기고 그 변화시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스가랴를 쓰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른 민족을 쓰셨어요? 다른 선지자를 쓰셨어요? 누구를 쓰셨어요? 천사를 쓰셨잖아요. 영어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의 선교적 사역은 아마도 거의 확신하건대 어떤 우리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천사들과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합니까, 목사님?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열방에 이 촛대가 있어요. 열방에 있던 촛대를 이스라엘로 옮기고 싶은 게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걸 옮기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옮겨야지 하고 옮기는 게 아니라 이 옮길 수 있도록 기도로 섬길 수 있는 기도자들과 교회와 기도의 집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로로로 찾았는데 제주도의 하울람 세더처치가 검색이 딱 됐어. 내가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순복음 커스텀 교회. 예수님이 뭐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이름 하울람. 뭐 맡길 일이 좀 빡센 일이 있고 좀 굳이 다른 교회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거 누구 시키지가 딱 떠오르는 인물? 그렇지. 주님이 딱 잡았을 때 언제나 잡아도 손에 당기는 그 편안한 그립감. 마치 그 손에 딱 맞춘 듯한 교회. 이제 이름 바꿀까봐 커스텀 교회로. 예수님으로 커스텀 되어 있는 그런 교회. 사람이 주인되지 않고 목사가 주인되지 않고 성도가 주인되지 않고 어떤 우리의 이상이 주인되지 않고 오직 주의 계시와 주의 성령이 주인되는 그런 교회. 그래서 그런 교회를 찾으셔가지고 그 계시 그 교회 안에 천사들이 있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잘 보면 교회들마다 천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시가 그 천사들에게 전해지고 그 천사가 교회들에게 알려주잖아요. 예.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천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천사들 이제 부르는 거예요. 야 올라와봐. 올라가. 야 이거 옮겨야 되는데 하울람한테 가서 기도 좀 하락해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천사가 받아와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설교 준비하고 저에게 갑자기 가마 감동을 줘가지고 이스라엘의 촛대가 옮겨지도록 기도해 막 설교가 막 갑자기 막 떠오르는 거야, 막 갑자기. 예. 이게 되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랄까 지금?
지금 실제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막 갑자기 막 떠올라가지고 이걸 어떻게 성경을 막 연구하다 보니까 토라 안에 이런 게 발견되고, 그래서 이걸 가르쳐야겠다. 또는 내가 무식해가지고 귀가 어두워가지고 못 듣고 있으면은 강대상에서 성령께서 내 생각과 감정과 입술을 주관하셔가지고 설교문에 없는 말 갑자기 막 하나님께서 이걸 옮기실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런 일들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기도 하나님 얼마나 원하시는 기도, 그죠? 그 기도의 영이 부어지고 막 그때 천사들이 이제 바빠지는 거야. 이제 막 이 교회다 싶어가지고 다 갖다 나르는 거예요. 막 여러분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기름 부음도 필요하고 계시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천사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기서 베델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고, 그러면서 천사들이 가득히 활동하고, 그리고 우리가 막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어느 정도 분량이 차면 그제서야 주님께서 이제 일하시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시는 거죠. 예. 능력이 없어서 촛대를 안 옮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동역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오늘 이 교회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겠다고 그렇게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 이 모든 게 다 주의 주권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 주권 안에서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하고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제가 봤을 때 마지막 때에는 이 기도하는 집, 주의 보좌를 섬기면서 오늘 교회의 이상이 아니라 아버지의 보좌를 섬기는 그런 기도하는 집들이 강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기도의 집에 반드시 풀어져야 되는 계시가 뭐냐면은 토라적 메시지다. 예. 제가 그 기도의 집 강의 가면, 뭐 TCC나 평창 뭐 다른 기도의 집들 강의 가면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기도의 집이 아니다, 이 얘기 꼭 해요. 예. 여러분이 정말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기도의 집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이 마지막 때를 뚫어내고, 특히나 스가랴서와 이 지금 모든 마지막 때 계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때를 이길 것인가 라는 물음표를 던졌을 때 거기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세워진 시스템이 기도의 집인데, 많은 분들이 기도의 집이에요 라고 하면 처음에는 이제 첫 번째 반응 그게 뭐예요? 첫 번째 반응. 두 번째는 그래요? 이게 뭐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기도하는 집인가 보다. 세 번째는 뭐 이러면 2단으로 보는 거지. 세 가지밖에 없어. 아니면 네 가지 하나 더 있다. 어머, 이거 뭐야? 본인도 기도의 집이야. 그러면 어머, 여기에 기도의 집이 있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몰라서 물어보는 건 그나마 좀 나은데 관심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기도의 집이야 몰라요. 어제 우리 예배하는데 저는 예배 못 올라갔어요. 밑에 우리 커피 로스팅하는 기계 고장나서 엔지니어 기사가 왔거든요. 그 기사가 와 있는데 우리 위에서 막 기도하면 샤 밑에 진짜 시끄럽더라고. 와, 여러분 기도 진짜 뜨겁게 하대요. 어제 무슨 일 있었나 봐. 바로 밑에 있는데도 기도 소리가 막 밑에 뜨거워서 막 무슨 찬양하는지 세션 뭐 넣는지까지 다 들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고치다가 오늘이 수요일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목요일이니까. 근데 예배하는 소리가 들리네요. 자기도 교회를 다니는데요. 네. 저기 교회 다니는데 그래서 가면 이상하다, 수요일이 아니 분명히 목요일인데 그게 보통 교회는 수요일만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기도의 집이라서 매일 예배 드립니다. 그때 뭐라냐면 기도의 집 뭐예요? 그러고 계속 고치는 거예요. 뭐예요? 관심 없다는 거야. 본인의 관심은 빨리 이 기계 고치고 빨리 이제 놀러 가는 거지. 관심은. 근데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교회 안에. 근데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 이 기도의 집이 뭔가를 모르고 또 이 기도의 집을 다니고 있는데도 기도의 집이 뭔지 모르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모르고 먹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나라에 제일 비싼 짜장면이 57,000원짜리 트러플 소고기 스테이크 짜장면이라고 해요. 저기 어디 그 모 호텔에 있는데 제가 뭐 나중에 저한테 식사 대접하실 분만 오시면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그 짜장면. 근데 겉보기에 보면요 그냥 소고기 짜장면이에요. 그 누군 제가 봤을 때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눈 감고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 잘 모를걸? 그러니까 셰프가 그런 비싼 집 가면 셰프가
오마카세 이런 데 가면은 셰프가 나와서 뭐 해요? 설명을 해주잖아요. 설명을. 이 소고기는 툭불 한우 등심으로 볶아서 몇 도시에 무슨 오일로 볶았고, 여기에 들어간 오일이 트러플 오일로 이렇게 향을 냈고, 춘장은 몇 년 이상 숙성시킨, 이렇게 그 얘기를 듣고 먹어보면, 한 젓갈 무보면 뭔가 달라요. 그죠? 근데 눈 감고 먹으면 그냥 짜장면이 뭐 2,500원짜리 알고 무면 뭐가 달라요. 네. 그죠?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기도의 집을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기도의 집에 왔잖아요. 네. 하월란 센터 처치는 3개의 강한 집이 있는데, 첫 번째 프레어하우스, 두 번째는 토라하우스, 그 세 번째 힐링하우스. 네. 네. 저는 이제 우리 안에 이 힐링하우스가 완성이 되면 하우스 사역은 거의 완성됐다고 저는 봐요. 계속 몇 년 전부터 힐링하우스 사역을 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잘 세팅은 안 되고 있는데, 아무튼 계속 준비합시다. 그래서 프레어하우스, 기도의 집. 네. 오늘 우리 기도의 집을 다니고 있는데, 기도의 집이 뭔지 모르고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근데 너무 깜짝 놀란 거는, 우리보다 뭐 어떻게 보면은 뭐 큰 기도의 집들이 많잖아요. 오랫동안 한 기도의 집들. 근데 그런데 가도 좀 훈련 제대로 안 된 분들 같은 경우 기도의 집이 뭔지 모르고 기도의 집을 하고 있어요. 그게 좋아서, 아까 딱 그거랑 똑같아요. 예배가 좋아서, 뭐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뭔가 은혜가 돼서 이 정도로 머물러 있거든요. 근데 처음은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처음엔 그렇게 들어오죠. 알고 들어온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들어와서는 이제 아셔야 돼요. 네. 제가 그 강의 가서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기도의 집과 기도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걸 물어봐요. 기도의 집과 기도원의 차이, 그리고 기도의 집과 기도 많이 하는 교회의 차이. 네. 기도의 집이 아니더라도 기도 많이 하는 교회는 많아요. 특히나 제가 몸담고 있는 순복음 교회 같은 경우는 기도의 영성과 유업이 있는 교단이기 때문에, 순복음 교회는 앉으면 2시간, 3시간 방언으로 기도하는 교회들 꽤 있어요. 네. 뭐 우리처럼 뭐 선십 안 해도 앉으면 애들, 뭐 주일학교도 예배 전에 1시간 전부터 무릎 꿇고 방언 기도 시키는 그런 교회도 꽤 많아요. 네. 우리보다 기도 더 많이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기도 양으로 치면. 근데 거기는 기도의 집은 아니에요. 그냥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리고, 다 같이 연합하는 예배를 또 매일 저녁마다 드려요. 그리고 누구나 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여기는 기도의 집이에요. 그럼 뭐가 다릅니까? 라고 했을 때에, 기도 많이 하는 교회와 기도원의 큰 특징은 뭐냐면,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내 문제와 교회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교회 부흥, 교회 건축, 문제 해결, 질병 해결, 고침, 치료, 막 이런 것들, 자녀 건강, 남편 승진, 수능 대박. 수능 대박은 좀 중요해서 100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 알지만, 제가 언급한 이 모든 걸 우리 교회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우리는 건축을 준비하고 있지만, 건축을 위해서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각자 몫이고, 우리는 앉으면 건축을 위해서 기도 안 하죠. 뭘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기도의 집인 거예요. 건축 자금은 하나님께 맡겨요. 마음을 조성하시니까 하나님이신데 어떻게든 뭐 돈 많은 분 하나를 주님이 낚아오셔서, 주님이 만져주셔서, 주님이 토해내게 하셔가지고 주님이 지으시겠지. 우리의 부르심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집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여전히 여러분 개인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집안 문제로만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기도의 집 멤버는 아니에요. 그냥 교회 멤버. 근데 정말 기도의 집에, 이 초자연적인 기도의 집, 유니버셜한 기도의 집, 이 우주적 기도의 집이 있어요. 보호자를 섬기는 열방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기도의 집은 하나의 기도의 집인데, 아마 한 영어로 똑같이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그 기도의 집들은. 근데 그게 한 영으로 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목적과 어떠함이 아니라 오로지 아버지의 보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고, 스가랴처럼 보고 기도하고 듣고 기도하고, 보고 선포하고 듣고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영성. 내 문제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맡기라니까요. 네. 그런 과감한 결단을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그래도 우리 그렇게 배웠죠.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좀 한마디라도 해야 하는 역사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입이라도 좀 떼야 이렇게 응답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무엇을 빌까, 먹을까, 마실까는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는 구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왜? 알아서 주신다니까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한지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예. 더 좋은 것도 주실 수 있는 게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앉아서 오로지 시간을 들여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와 주의 보좌를 섬기는 기도. 정할 거 없으면 뒤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이라 709절 들고 와가지고 709절 선포하세요. 4시간 반 걸려요. 뭐 하루에 4시간 반 임계점 돌파하는 거지 그냥. 응. 그거라도 하세요. 응. 그러면서 주의 보좌의 일에 기도의 집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 마지막 때는 이런 기도의 집들이 승리할 것이고 이길 것이고 확장되고 부흥할 것입니다. 제가 쓸 책의 핵심이 뭐냐면 교회를 기도의 집으로 바꾸는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 전환을 시키는 거. 어떻게 전환? 그냥 다르다니까요. 교회랑 기도의 집은 달라야 돼요. 저는 기도 많이 하는 교회와 교단과 신학을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것과 기도의 집의 신학은 완전 달라요. 이게 우리가 이 DNA가 있어요. DNA, 영적인 DNA가 달라요. DNA가. 저는 이걸 신학이라 그러는데 기도의 집에 신학이 있어요. 기도하는 교회의 기도론이 아니라 기도의 집의 신학. 이렇게 기도하라, 임계점 돌파 기도 이런 수준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라는 기도의 집의 신학. 여러분 지금 스가랴에서 배우고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결국 얻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성경의 계시를 깨달아서 이걸 여러분의 기도에 붙이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의 초점이 먹고 마시고 내 삶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사실 그분의 나라가 임하면 그 모든 게 사실 저절로 해결되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몇 달 후면 대선이 있죠. 얼마 안 남았어요. 대선 전날 우리 24시간 예배할 거거든요. 네, 나라와 민족을 위한 24시간 기도회를 해요. 네. 뭐? 12시간이야? 네, 12시간이야? 12시간이랍니다. 왜 반 잘라 먹었어? 내 마음은 24시간이에요. 12시간, 저녁에 7시 반에 시작해서 그 다음 새벽 7시 반까지 하는 건가? 예. 그래서 밤새면서 철야 기도하기로 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광고 아직 안 나갔죠? 광고 문주부터 하세요. 그래서 철야 기도할 거고 철야 딱 끝나고 나가면서 투표하시면 돼요. 예. 예. 그 스케줄을 맞출 거거든요. 예. 그래서 7시 반부터 투표 된다 그랬나? 6시부터. 예. 그러니까 딱 기도 빡세게 12시간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하세요. 예. 그래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대선이 올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갖는 건 뭐냐면 그 대통령이 바뀌는 것 중에 나라가 얼마나 바뀔 것인가, 변화될 것인가, 얼마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지길까, 요거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나아진 적이 있어요? 우파 좌파를 떠나서 뭐 나아진 게 있습니까? 내가 늘 말하는 이 땅에 소망 없어요. 이 땅에 우리나라에 아무리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도 이 땅의 것으로는 소망이 없어요. 결국에는 한계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섬겨야 되는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투표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중심은 뭐가 있으면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주님이 와야 돼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 행복하게 살 게 아니라 우리는 주의 나라에서 천년만년 살 거란 말이에요.
그 소망 갖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오늘 이 스가랴 말씀도 그 흐름 안에서 있는 거예요. 예.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그 남루한 예복을 벗겨버리시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정비하신다. 예. 오늘 그 새로워진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열방의 중심이 이스라엘이 되게 할 것이다. 예. 그래서 사실 오늘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말씀은요, 지금 플러스 메시아 왕국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예. 사실 지금은 조금 약해요. 결국에는 스가랴에 나오는 모든 예언들과 환상들을 보니까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 들어가서 성취될 것들이 많아요. 예. 그 안에서 다 완성이 될 겁니다. 예.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열방의 중심으로 삼을 것이고, 그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의 보좌에 앉으셔서 열방을 다스릴 거란 말이죠. 오늘 그런 비전을 갖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섬기며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이 하루빨리 죄의 남는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신부의 예복을 입을 수 있도록 중보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일단 여러분이 입고 있으니까, 우리는 일단 입고 있으니까, 안 입고 있는 우리 형제, 아랍 형제들, 이스라엘 형제들, 유대인 형제들을 위해서 화요일 수요일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행하실 일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오늘 스가랴 3장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말씀들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과 계시예요. 그죠? 그럼 이제 이 일들이 어떻게 해야 이루어진다고요? 누군가가 기도해야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아 하고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토라를 깨달아서 뭐 한다? 기도의 집에 사역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의 집, 기도 사역하는 거 보면은 그냥 우리 감동으로 기도하지 않고 자꾸 말씀 띄우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거 자주 하죠. 그죠? 아니, 사실 대부분 그렇게만 제가 일부러 세팅을 잡아놨어요. 예. 내 감동이 무슨 내 감동이 어디 있어요? 말씀대로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예. 그러면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어서 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한 세션이 왜 있는 이유가 뭐냐면, 스가랴를 봐도 다니엘을 봐도 요한계시록을 봐도 주님의 목적이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그들을 다시 고토로 불러 모으는 것, 그렇게 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으시고 오늘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열방이 한 세 사람 국가가 되게 하는 것.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좀 이제 중요하게 본 게 있어요. 이 A번은 그냥 읽어보시고, 그 C번에 보면 13페이지 C번에 보면 3장 7절 말씀인데요, 만군의 주님께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만군의 주님께서 시작.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여기에서 섬기는 사람들 사이를 자유로이 출입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여기에서 섬기는 사람들 사이를 자유로이 출입할 것이다.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뜰, 여기서 섬기는 사람들. 그렇죠. 성막 성전. 그죠? 예, 성막 성전. 예. 근데 요 성막과 성전은 어떤 성막 성전이에요? 천년왕국 때의 성전과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예. 메시아 왕국이 임했을 때.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네가 내 도를 준행하면, 그리스도의 도. 자, 도, 길, 그리스도. 예. 예. 내가 도를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제주도에 잘 없잖아요. 서울에는 많은데. 그래서 도, 그 다음에 율례, 그죠? 율례. 요 규례라고도 하는데 율례. 요 도와 율례를 지키면, 요 두 개를 합치면 뭐라고 하면 토라라 그래요. 아멘. 그죠? 토라. 예. 주의 토라가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죠? 예, 율례, 율법이에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토라를 지켜서 준행하고서 행하면 우리가 뭘 다스려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것이요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 여기서는 천년왕국이니까 하나님의 집이 이제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성막을 넘어서서 이제는 온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재림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이제 열방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요때 지키는 집은, 내 집을 다스리게, 이 집은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 이 메시아 왕국을 뭐 할 것이야? 다스릴 것이다. 이거를 다스릴 것이다. 통치할 것이다. 뭐 하면? 토라를 지켜서 행한다면. 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마지막 때에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뭐 여러 가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주와 함께 뭐예요? 왕노릇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그죠? 예. 왕노릇하는 자들. 예. 그러면 주님 앞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왕노릇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누가 왕이 될 수 있는가? 누가 왕이냐라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그레이트한 왕으로 손꼽히는 The Great of the King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죠?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이 됐어요? 찬양을 잘해서? 싸움을 잘해서? 돌을 잘 던져서? 아니에요. 그가 토라를 가진 자였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제가 뭐 이거 나중에 그 사무엘하 얘기할 설교할 때 뭐 할 수도 있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에 강가에 가서 돌 몇 개를 쥐어요? 토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 돌 다섯 개가 토라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뭘 던진 거예요? 말씀을 던진 거예요. 말씀을 맞고 죽은 거예요, 골리앗이. 예. 그러니까 그것도 선명하게 또 그 알려주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을 던졌더니 그 돌에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있어서 골리앗이 죽는 거예요. 예. 오늘 다윗이 지은 수많은 시편들이 있어요. 다윗의 시편들은 다 토라의 메시지를 노래하고 있어요. 제가 그 얘기 말씀드렸죠. 시편 원래 몇 권이라고요? 시편 원래 5권이에요. 5권. 한 권이 아니라. 예, 5 두루마리로 돼 있거든요. 근데 시편 5 두루마리가 별명이 있어요. 창세기 시편, 출애굽기 시편, 레위기 시편, 민수기 시편, 신명기 시편. 예. 토라를 노래한 게 시편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 시편쯤 가면요, 다 무슨 내용이냐면, 신명기가 무슨 내용이에요? 언약의 땅에 들어가는, 그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산에 올라간 노래가 여기 신명기 시편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예. 이 구조가 아니 내가 지어낸 게 아니라 원래 구조가 그래요. 예. 우리가 배운 게 와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해석한 게 아니고요. 원래 그래요. 원래 시편이 5개로 돼 있고 창세기 원래 그 이름이 그래요. 예. 뭐 마치 내가 대단한 걸 깨달아서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한 거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저 보세요. 시편으로 노래했던 다윗의 그 모든 시편들은 다 토라를 얘기하는. 예.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무슨 사람? 토라의 사람이었어. 예. 토라를 다스리로. 예.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적 권한이, 왕노릇하는 그 권한이 결국엔 어디서부터 오냐면은, 오늘 우리가 얼마나 주의 토라 안에 거하고 준행하고 토라를 알고 있는가. 신명기에 보면 왕의 규례가 나오는데요. 왕이 되자마자 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토라를 직접 손으로 필사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베껴 쓴 자기 토라잖아요. 그 토라를 곁에 두고 늘 읽어야 돼요. 예. 왜 왕이 토라 읽어야 됩니까? 나라를 지 마음대로 다스리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각 가정에 아버지들, 남편이 가정의 머리로 주님께서 세우셨어요. 이거는 잘나서가 아니에요. 잘나서 가정의 머리로 세워질 사람은 여기서 내가 볼 땐 나밖에 내가 어디 가서 인물은 빠지잖아요. 빠져요? 농담입니다. 자, 우리 남편이
뭐 믿음이 탁월하고 잘생기고 준수하고 막 보시기에 다윗 같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은 남편들은 나 머리지, 내가 머리지, 머리 뻣뻣하게 세우다가나 한 대 맞아요. 예. 머리면 머리다워질 수 있는 자격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토라를 가까이 해야 돼요. 오늘 우리 아버지들 오늘 결단 갖고 이제 2월달 1월달 한 달밖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필사해서 곁에 두고 읽으세요. 우리 아빠들 미션, 올 한 해 1년 미션. 네. 토라를 필사하기. 왜? 그래야 가정의 머리, 가정을 뭘로 다스려요? 내 마음의 감화 감동으로 다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정이 맨날 첫날 흔들리는 거야. 가정이 견고해지려면 내 마음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다스려야 돼요. 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이 토라를 가까이 하고 읽고 어떻게든 이 토라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때에도 토라의 가르침대로 끌고 가야 돼요. 목사님의 감화 감동의 달란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는 망해요. 예. 오늘 이 나라 이민족도 마찬가지고. 예.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가지고 아무튼 아빠들 화이팅. 우리 원래 남성교회 한 달에 한 번씩 새벽 예배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새벽 예배 없는데 남자들만 새벽 예배하는 유일한 희한한 교회였어요. 예. 새벽을 깨우는 남자, 기도하는 남자, 새벽 예배 하는 남자. 예. 왜냐면 남편의 권위가 서려면 여자들은 안 하는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여자들은 새벽에 잘 때 나는 기도한다 이런 이 한마디라도 내가 더 넣어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남자들 이 남성교회 새벽 예배를 하다가 우리 언제부터 안 했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 코로나 때문에 안 했구나. 2년 됐네. 그러면 안 한지. 그걸 부활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기도는 밤에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다만 예. 우리 여성 동지들은 토라 쓰지 마세요. 남자들만 쓸 거예요. 우리 엄마들은 쓰지 말고 읽기만 하시고 우리 아빠들이 토라를 써가지고 읽으면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내가 토라로 가정을 이끌겠다. 말씀으로 이 가정을 통치하겠다. 보호하겠다. 예, 이거 그거 아세요? 이 통치라는 개념이 히브리어로요 섬기다는 뜻이 같이 있어요. 그리고 보호하다 뜻이 같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네. 그럼 여러분 오늘 내 가정을 내가 무엇으로 섬기고 보호합니까? 토라로 보호하는 거예요. 오늘 주의 몸된 공동체를 제가 여러분을 무엇으로 보호합니까? 기도도 하지만 주의 토라로 여러분을 보호하는 거예요. 네. 뭔가가 아리까리하고 이 선을 넘을까 말까 싶으니 죄성이 올라올 때 토라로 선을 확 끊는 거예요.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토라로 세워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이 되면 메시아 왕국 이 메시아 왕국에 이스라엘이 중심이 될 거라 그랬어요. 그죠? 실제로 이스라엘. 그럼 왜 다 어차피 이 메시아 왕국 들어가면 한 세 사람이고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왜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냐? 그런데 얘네가 그 데스티니를 갖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자, 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나음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이 범사에 많은데 많다라는 거죠.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좀 있어요. 많지? 근데 일단 토라가 우리에게 있잖아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토라를 야 니네 토라 받았어? 우린 받았어. 여러분 토라는 이스라엘이 받아서 준 거잖아요. 좀 자존심 상하긴 하는데 아니 우리 말씀은 이스라엘이 받아서 대신 우리한테 준 거잖아. 얘네는 받은 자들, 맡은 자들, 가진 자들, 언약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이 데스티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이제 마지막 때에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은 뭐예요? 토라 안에 준행하는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메시아 왕국에서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토라를 맡았기 때문에 왕노릇하고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데스티니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제 뭐가 하나 딱 올라오죠. 그러면 내가 비록 다윗의 자손은 아니고
아론의 자손도 아니지만 내 몸에는 유대인의 피가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지만 내가 만약 토라를 지키고 준행하고 공부하고 안다면, 오늘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중심인 이유가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니까요. 뭐 때문에? 토라 때문에. 토라 때문에. 그 만약에 우리가 하울람이 남들 다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너네 맨날 저 토라만 보냐. 이게 빛나는 게 천년왕국이에요. 빨리 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깨 당당하게 피고 큰 소리 외칠 수 있는 딱 한 번의 타이밍, 메시아 왕국 입성할 때 보라 히네니 나를 보소서 히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주의 토라를 알게 하셨고 그 토라를 배우게 하셨고 지켜 살게 하신 거는 우리 안에, 하울란 센터 처치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보호하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뭐예요? 데스티니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토라가 열렸다, 토라를 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인생의 데스티니를 바꾸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유대인에게 흘러가던 그 데스티니의 젖줄이 토라를 아는 자들에게 곁가지로 나와서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세 가지, 세 순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오랜만에 우리 뭐 이 설교 듣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강동현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제 통화 좀 하자 그래가지고, 보통 저를 통화 좀 돼요 이러면 안 좋은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통화 좀 되는 거 하면 좀 마음이 힘들어요. 여러분 꼭 통화하기 전에 목사님 좋은 일이 있어서 근데 통화 좀 가능할까요? 이렇게 좀 해줘. 난 되게 걱정도 많이 하고 근심도 많이 하고 힘들어요. 너 이제 막 좀 통화 가능합니까? 그래갖고 막 그래놓고 막 힘든 얘기할까봐. 근데 어제 통화를 못했어요. 일이 좀 많아가지고. 오늘 통화합시다 11시에 딱 전화가 왔는데, 이분 성격이 또 이렇게 막 활발한 편이니까 되게 신중하시잖아요. 아시는 분 아시죠? 그러니까 목사님 저 그러니까 이러시잖아요. 그러시잖아. 강동현 지사님 똑같이 그치? 예. 되게 차분하고 침착하고,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차분하고 침착하세요. 그게 되게 스마트하시고, 사실은 뭐 나누어서 기도도 받고 싶고 중보도 받고 싶고, 뭐 안 좋은 일 있나? 자기 또 신변에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신변의 변화, 그러니까 뭐 어디 아프신가 뭐 오만 대만 생각이 나는데, 사실은 제가 이번 주부터 전도사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는 거야. 마음이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원래 그분이 방배 하나교회 그 성기시잖아요. 성기시는데 몇 년 전부터 교회에서 콜이 왔대요. 사역을 같이 하자고, 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근데 거기는 이제 회중 침례 교회라서 신학을 안 해도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침례 교회는. 다만 사역을 시작하면 라이센스를 해서 신대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강동현 지사님도 신대원 알아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대원도 하시기 전에, 이제 대학원을 하시기 전에 지금 이제 사역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무슨 간증을 하셨냐면은, 자기가 제주도에 와서 딱 1년 계셨잖아요. 우리랑 같이 이스라엘 딱 찍고 거기서 헤어졌잖아요. 근데 난생 처음 제주도에 와서 토라 포션이라는 걸 알게 됐고 토라를 공부하게 됐고, 그때 제주도 내려오기 전에는요 매일 성경 보셨대요. 큐티즘. 그러다가 제주도 와서는 지금까지 계속 토라 포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 안에서 하나님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번 주간이 그 제사장 위임식 하는 주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역자로 위임하고 부르신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제주도로 올 때도 그거 있잖아요. 보에서 왔잖아요. 양반들이. 예. 언제 또 레크레카 할 거냐. 근데 이스라엘에서 레크레카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3개월 밟으시고 국내로 들어오셔서 대전에 계셨다가 다시 원래 제주도로 다시 컴백하실 생각이셨대요. 우리 공동체가 너무 그리워서 다시 돌아갈까 하는데, 그때 제가 어느 날 11월 때 설교하는데 강동희 지사님 내가 파송했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야. 그 설교를 듣고 파송 받았는데 다시 갈 수가 없는 거야. 파송했다니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그래서 가족이 기도하는데 그때 이제 교회에서 요청이 와서 사역을 같이 할 수 있겠냐. 사역. 그래서 이번 주에 임명받아 서울 가서 임명받고
전도사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6월절에 오실 거예요. 가족이 내려와서 6월절에 같이 세대를 하고 싶다고 해서. 그러면서 이제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부터 자기가 토라 포션을 계속 보면서 토라가 자신의 삶을 견인해가고 이끌어가는 걸 많이 경험하고 간증이 많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토라가 이분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토라를 모르던 분이에요. 이스라엘은 열렸지만 이스라엘을 섬기는 교회에 있었거든요. 예. 그 담임 목사님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예. 이름만 대면 다 좀 이스라엘 쪽에서는 유명. 근데 그 교회가 토라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보를 데스티니와 맨데이트로 받을 수도 있지만 토라의 계시가 열리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토라가 열리잖아요. 토라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르심의 목적이 그 토라 한 절을 통해서 확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 통치하고 보호하는 자로서 마지막 때에 리더십을 행해야 되는 교회로서.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강의 주제를 그렇게 잡은 거예요. 토라를 통해 세워진 영적 리더십. 하나님이 리더십의 권한을 주시고 리더십으로 기름 부으는 자들은 누구냐? 토라 안에 있는 자, 토라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울람 공동체를 주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토라를 맡겨주셨고 토라를 알게 하셨고 계시하셨고 지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제 우리 안에 우리 데스티니가 이제 바뀌는 거죠. 이 안에서. 그러니까 사실 이 교회는 그냥 다른 교회 다닌 것처럼 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가려서 뽑는 거예요. 성도들을 가려서 받는 이유. 그냥 가려서 받는다는 게 말이 아니라 이 데스티니를 함께 뭐예요? 돌파할 수 있는 자들. 그 사명을 함께 유업을 받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같이 가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달리기 클럽에 왔는데 안 달리고 누워 있으면 어떡해요? 나는 달리고 싶어요. 달려라. 엄마 나는 달릴 거야. 왔는데 자 달리세요 그러는데 자빠져 자. 집에서 안 나와. 마음은 달리고 싶은 한인데 육신은 피곤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달려라 한이만 남으면 안 돼요. 내가 진짜 얘와 재밌게 하면 그것만 남을까 봐 걱정이 돼서 내가 진짜 설교를 내가 그래서 좀 딱딱하고 재미없게 해야겠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토라를 아무튼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토라를 알게 하신 거는 이거 엄청난 부르심이고 어떻게든 알게 됐을 때 내 데스티니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스티니가 다른 데서 안 먹히는 거예요. 그 데스티니가 없는 교회에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육지에서 전화가 와요. 목사님 교회, 하울람 같은 교회 없어요?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 데스티니를 받은 교회가 그 본인이 그 데스티니 받았으면 둘 중 하나예요. 데스티니를 무시하든지 아니면 순종해서 제주도로 내려오든지. 어제도 누가 이제 부산에 계시는 전도사님 부부더라고요. 애 둘이 있고 제주도로 넘어오려 그런다. 왜요? 오지 마세요. 뭐 때문에 올라 그러는데 교회 다니고 싶고 애들 학교도 예시바 학교를 보내려면 와야겠네요. 예. 근데 교회는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예. 좀 튕겨요. 제가 원래 잘 튕기잖아요. 예. 근데 싫어서 튕기는 게 아니라 이상을 가지고 왔는데 현실에서 힘들까봐 그래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근데 본인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들은 훈련을 받고 싶다. 오시는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도 우리를 사역은 시키는데 가르치고 훈련시켜주는 목사님들을 만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또 마음이 짠한 거예요. 오세요 그러면. 훈련은 내가 잘 시켜드릴게. 그거 내 전공이니까. 잔소리 안 하고 두드러 패는 거 전공이니까 어떻게든 오세요. 그래서 정리해서 자기가 뭐 되는 대로 연락 한번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는 거예요. 그 데스티니 안에서 뭔가 열렸다? 우연일까요? 아니요. 부르심이에요. 스쳐 지나가다가 토로퍼션 말씀 듣고 토보 읽고 내 책 사서 읽고 뭔가 알았다? 그냥 지나가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때부터 데스티니가 바뀌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걸 무시할 수는 있어요. 근데 되게 찜찜할걸요? 네. 무시 못해요. 부르심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심 따라서 순종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토라는 우리의 부르심이고 이 부르심의 자리는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하고 예배하고 토라 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 토라 공동체.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네. 그렇게 모든 세대가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